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참 진리에 대하여 다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음성으로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그리고 또한 기도 가운데 그 진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이 부자는 재물을 쌓아둠으로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안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그 재물이 자신을 가장 안전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즐거운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 자신의 인생의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줄 그 부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밭에서 많은 소출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자가 그 자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그 이스라엘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밭에 소출을 모아 부를 이루었다는 것, 성공했다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어떤 뚜렷한 자신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극복하고 그 재물을 모으고 부를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확신이 그가 그렇게 믿고 자신했던 그 확신이 그의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가져가시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던 너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너의 잘못된 확신으로 인생이 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 부자가 이후에 깨닫고 돌아설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확신하고 오랜 기간 열심히 해오던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유대인들이 이 부자와 유사하게 잘못된 어떤 확신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들게 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어떤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근거들에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선민의식과, 그리고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과,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 바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게 해주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절대적으로 의롭고 공평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동일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특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반박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할례라는 육신의 증표가 있습니다 라고 바울을 향해 반박하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세 가지 특권, 그것들이 너희들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입니다.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굉장한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는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으로 인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그 사실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혈통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4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딸은 아빠가 사역자다 보니 성경의 이야기들이 친숙합니다. 갓난 아이 때부터 매주 교회를 갔고, 크면서는 이제 말을 하면서는 집에서 찬양도 듣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어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 선한 일을 했던 놀라운 역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을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절대로 우리 딸의 구원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저희 딸이 유스가 되고 청년이 되고 나중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부모, 아버지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이 친숙해져서 만약 자신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유대인들과 동일한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족적인 태생적인 아이덴티티가 구원의 확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또 집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목사님이었고 선교사였고 어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다녔던 그 교회의 생활들, 그 많은 날들의 교회의 생활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받았던 율법의 말씀으로 선한 일들을 분간할 줄 안다고 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유대인들의 아브라함 혈통을 부인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라는 문화와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껍데기가 아브라함의 혈통일 뿐 그 마음은 그리고 그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크리스찬일 수 있지만 나는 아닐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계속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누구의 혈통이냐라는 정체를 말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럼 누구의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면 바로 누구의 혈통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44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을 향해 악마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악마의 혈통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유로 인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혈통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이 그런 민족적 혈통이 도대체 무슨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확신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유 말씀에서 나올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인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 하면 너무 좀 답답하고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것을 떠올리면서 조금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볼 때가 많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절대로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을 오늘 바울 사도가 18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도 어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로 21절부터 24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한 태도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광대한 양의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 율법을 아주 잘 이해했고 심지어 그들은 율법의 말씀들을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지켰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지켰고 자아를 희생해야 하는 자신을 깎아내야만 하는 율법의 말씀들은 간과하거나 무시하며 그 말씀들을
지켰습니다. 율법 앞에 자기 자신 전인격적인 삶을 올바로 세우지 못했고 선별적으로 자신의 기호에 따라, 의견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말씀을 지켰기에 그 말씀이 전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기에 잘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듣고 자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에게 지식으로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당연히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분적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과 어마무시하게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에 대한 광대한 양들 때문에 지식과 진리대로 살고 있었다는 착각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를 바울사도가 21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들이 형식적으로 예배에서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는 11조와 어떤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우성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며 신전에 물건을 훔치고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바깥의 생활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메신저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결국 말씀을 알기만 해서 가르치기만 한다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더욱 가슴 깊이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많이 아는 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배우려 하고 공부하시려 하고 묵상하시려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 배운 많은 말씀들을 하나라도 잘 지키지 못한 채 그냥 지식으로만 계속 쌓이고 남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어떤 말씀을 지켜도 내가 그 지키는 말씀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더욱 발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의로움을 느끼고 있어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발걸음이 되는 인도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빛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참 복음으로 진실된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그냥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말씀을 많이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육신의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은 이 할례 때문에 자신들은 확실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뚜렷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 바울 사도가 그 할례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유익하지만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기면 그 할례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할례와 율법에 어떠한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할례와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 할례를 세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그 의무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그럼 무슨 약속을 한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외부적인 사인일 뿐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결혼식이 그렇습니다. 결혼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결혼식 때, 바로 그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가 자신들의 배우자에게 사랑을 서로에게 그날만 보여주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 결혼식 날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의 사랑을 그 배우자들에게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식 그 자체가 그 부부의 사랑이 순수하다고, 진실하다고, 신실하다고 증명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혼식에서 보였던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평생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볼 때 그 사랑이 진실했다라고 확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 그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받고 난 후 내가, 그 세례를 받고 난 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사도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약속의 백성으로 할례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 의식 자체가, 세례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더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할례나 세례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할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2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을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을 어떠한 환경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어도 만약에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평생을 산다면 그것이 결혼식을 치른 부부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몸에 남겨져 있기에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할례가 구원의 확신에는 아무런 도움이,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계속 그 다음 말씀에 증거하며 28절과 29절에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이끄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28절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습니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 속사람으로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그 어떤 형식도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만이, 겉으로의 형식, 의식이 아닌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한 마음의 할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줄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율법과 할례로 인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분명 그들에게 특권이었지만 그 특권들 안에 담겨진 참 의미를 잘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 시대 모두에게 주어진 것,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교회의 어떤 많은 여러 의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구별해 주신 것,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무의미한 것들이 된다는 것. 그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성령 세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확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받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형식적인 것들을 누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시며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의 의로움을 높이기 위해 사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형식적인 것, 외식하는 것,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참 많은 관심을 두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하나님, 의식적인 것들,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행동들은 아무런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통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세례받은 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8월 둘째 주에 또한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또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성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의 결심이요 다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식하는 자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확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만 확인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만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눈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모든 성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반응하며 예배하며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형식과 의식과 절차들을 지켜나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심령을 충만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